시편 61편입니다. 이 본문은 땅끝에서라고 하는 2절 말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다라고 제목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이 기도는 언제 드린 기도냐 할 때 1절과 2절을 보시면 거기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마음이 약해질 때, 즉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인생의 위기를 만난 성도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이죠. 그때 그 땅끝에서, 그러면 이 땅끝이라는 것은 어디일까요? 이 땅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 땅의 끝이 있어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구를 평평한 것이라고 믿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넌센스죠. 이게 지금 시입니다, 시. 이제 다른 성경, 욥기나 뭐 다른 데 보면은 이 땅을, 우리 지구를 공중에 매달았다, 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공중에 매달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끈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웃기는 것처럼 이 땅끝에서라는 말은 땅의 끝이 어디 있다 이런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표현이 없이 그냥 땅끝이 나왔다면 혹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시가 아닌 무슨 편지, 서신이라든지 아니면 역사 기록물, 그러니까 무슨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나 이런 그런 것이라고 하면 또 해석이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표현과 이게 시라는 것을 전제하고 보면 이 땅끝은 실제 땅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 같은 자기의 상황을 땅 끝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표현하고 연동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위기에 봉착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안 믿는 자의 정의가 뭐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이 정의의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요즘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과 삶에 없는 자가 안 믿는 자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삶에 계시는 자가 믿는 자죠. 근데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면은 그 사람은 종교를 가진 무신론자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마음에, 그 삶에. 그러니까 이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절망하는 거죠. 신자는 그 반대인 겁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 마음이 원래 단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건데, 기도를 부르짖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막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외쳐야 한다라는 의미보담도 하나님께 하소연한다,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 때 더 빛이 납니다. 편안할 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죠. 안 믿어도 편안하고 믿어도 편안하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위기의 때에는 차이가 납니다. 어제 저녁에 그 인터넷 뉴스 한 구석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삼성전자 부회장, 말이 부회장이지만 사실은 회장이죠.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이재용이면 어마어마한 부자일 거 아니에요. 네, 상습적인
뭐 있잖아, 마약 있잖아요. 프로포폴, 뭐 하여튼 뭐 이름도 그거 투약자로 지금 그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병원 복도에서 약병 들고 비틀거리는 모습도 찍혀 있고, 또 거기에다가 마약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공급책도 있고, 뭐 그런. 저는 뭐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목하고 간단한 소제목만 이렇게 그 뭐 자세히 볼 필요가 없으니까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돈이 조 단위로 있는 사람도 마약이 필요할 정도로 인생이 비틀대는구나. 뭐 때문에 그럴까? 우리는 돈만 있으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돈이 있는데 뭐가 해결되지 않은 모양이다. 뭔지는 모르지만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돈 없는 우리는 돈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돈이 있는 사람은 공허한 거야. 뭔가가 공허한 거예요. 마약을 투약하는 것은 뭐 공허하거나 괴롭거나 아니면은 인생에 어떤 기쁨이 없어서 거기서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뭐가 부족할까?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으니까 마약에 기대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불쌍한 거죠. 조 단위로 돈 갖고 있는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통장에 뭐 몇백만 원도 없는데, 몇백만 원이 뭐예요? 없는데 우리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공허한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다. 책임질 무게는 크고 삼성전자니까 의지할 곳은 없고 누구한테 의지를 하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그러니까 도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더 높은 바위, 그게 뭘까요? 여기서는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했습니다마는 시편에서 바위는 종종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말하려고 바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변치 않음 뿐만 아니라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그래요. 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그 잘난 곳까지 올라가고 난 뒤에 보면은 이 사실은 자기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모래 같은 거잖아요.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데 나보다 더 높은 바위,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견고하고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여기서 망대가 2절에 바위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망대나 바위나 견고하다, 지켜준다 하는 의미에서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망대가 견고한 망대, 하나님의 견고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지금 이 3절이 말을 하면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그 땅끝에 서 있는 그 마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나보다 높은 바위요 견고한 망대요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시고 있는 사람의 행복인 거죠. 이게 없는 사람은 그 자리를 뭐 프로포폴인지 뭔지로 대치를 해서라도 견뎌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가는 자는 중독성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중독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노예화시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 같고 바위 같으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안전함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4절을 보면 내가 그래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고하고 변치 않은 안전지대인데 나도 그 하나님에게 가서 영원히 머문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잖아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문다. 이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임마누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 종결의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의 21장을 가보면 이 주의 장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주님이 재림했을 때 천국에서 최종적으로 얻는 축복이 뭐냐 할 때 주님의 장막이 내게 임하여서 그래서 내가 그 장막에 영원히 있는 천국의 상이 뭐냐? 두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연애의 완성이 뭐죠? 결혼이잖아요. 그죠? 연애의 완성이 결혼이에요. 마라톤을 했는데 마라톤의 완성, 권투를 했고 태권도 시합을 했고 뭐 운동 경기를 했는데 그것의 완성이 뭐죠? 승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천국의 최종 상급이 뭐죠?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죠. 임마누엘의 완성인 거죠. 그것인데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왔냐 하고 안아주는데 이런 거에 안겨가지고 주님에게 근데 뭐 선물 보따리 없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웃기는 거잖아요. 결혼식장에 딴 들어갔는데 신부가 신랑한테 뭐 줄 거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신랑이 왔잖아요. 신부가 왔잖아요. 근데 뭐 줄 거 없어요. 뭐 집문서 같은 거 이런 것 이러면 그게 웃기는 사랑 이야기죠. 서글픈 사랑의 결말이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완성된 상급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장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장막이 한 집에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주님이 견고한 바위고 망대시니 나도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인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님이 베푸신 서원을 들으시고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현재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히려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이 시인은 그렇지 않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그래요. 근데 이 기업이 뭐냐 할 때 이 기업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뭐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고 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왕의 자리이고 그러지만 그건 다 이제 구약은 그림 언어라고 제가 늘 말을 하잖아요. 신약에 오면 기업을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천국 자체가 기업이죠. 어쨌든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그건 결코 하나님 경외가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삶은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친다 하는 말은 장수 또는 나이 이런 말은 다윗이 뭐 200살, 500살까지 살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의 그 왕권,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영원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히 계속되는 이 왕권의 그 완성, 그 끝이 뭐예요?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은 이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영원한 통치자의 도래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는 관점이 그건 맞지만 그러나 이 시의 배경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목을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라고 한 거고요. 그건 뭐 약간의 관점의 차이인데 이 6, 7절은 그래서 영원한 왕,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원한 왕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가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서 그를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이게 구약적인 표현인데 신약으로 오면은 이 인자와 진리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인자하심이 있고 영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주제예요. 생명, 뭐 영광, 진리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게 이 다윗의 왕권이 장수하여 영원히 계속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그렇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도록 주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보호하소서 한 다음에 7절에 8절 그리하시면 이게 이제 결심이에요. 다윗의 결심 고백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매일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주님도 약속을 지키시니 나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 7절은 미래고 5절은 과거고 8절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과거에 나의 소원을 듣고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미래에 이 왕에 대한 약속이 영원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현재 나는 찬양하고 소원을 이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 서 있던 사람이 찬송과 소원의 이행으로 결론을 내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견고하고 영원한 반석 같고 높은 바위 같고 망대 같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렇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응답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약해져서 마치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인생이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주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나보다 높은 바위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와 피난처가 되시며 주님의 장막이 영원한 장막이기 때문에 그 날개로 피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도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내 인생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견고한 바위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